부활절에 달걀을 먹는 전통의 유래에 우리가 관심이 쏠립니다.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춘분 뒤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입니다. 올해는 4월 12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 먹는 것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에서 생긴 문화로 18세기 부활절은 이스턴 여신의 상징으로 달걀이 아닌 토끼였다 그 소리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독교는 청교도를 위시한 엄격한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부활절 토끼는 전혀 발붙일 수가 없게 됐다 그 소리입니다. 부활절 달걀이 유래는 십자군 전쟁을 겪은 한 가족이 일화에서 시작됐다는 의견도 있어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징병되어 홀로 남게 된 한 아내는 마을 사람들을 친절에 보답하고자 달걀에 색을 칠하고 가온을 적어 나누어 줬습니다. 이 달걀은 받는 소년이 산에서 군인을 만나게 되고 달걀을 건네주는데 그 군인은 달걀에 쓰인 가온을 보고 자신의 아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남편을 찾을 수 있게 해준 달걀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날 부활절은 제1회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춘분 후 최초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보통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부활절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100년도 더 지난 1899년 국경 문제로 늘 타격타격 싸우던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마침내 전쟁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군대를 국경에 직견시키고 전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1900년 부활절 아침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우지 않고 형제의 우정을 맺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뉴스는 이웃나라 칠레까지 전달되고 칠레의 한 주교도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의 나라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선교 운동에 나서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서 그 사람들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설교를 서로 나는 우리나라에 가서 할 테니 너는 니네 나라에 가서 해라. 그래갖고 전쟁 안 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분의 열정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두 나라 국민들은 너도 나도 평화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했고 서로 싸우지 말자 운동하였습니다. 결국 두 나라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랫동안 끌어온 국경 문제의 해결을 영국의 에드워드 7세에게 맡기게 했습니다. 드디어 평화 조약이 해결됐습니다. 두 나라는 화해하게 된 것이죠. 군함은 선상으로 개조됐으며 무기를 만들던 공장은 공업학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게 된 대포와 병기를 병기 공장에 실어다가 녹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커다란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었답니다. 그들은 이 동상을 북경에 있는 안데스 산맥 4,000m 높이의 산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고 대포 운동의 좌대에 올려놓고 노새가 끌고 마지막 경사에서 육해 공군이 밧줄을 써서 끌고 올라갔습니다. 1904년 3월 13일 드디어 예수님의 동상 개막식이 거행되었는데 100년이 다 된 지금도 그곳에 서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아주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동상 아래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발밑에 끝까지 유지하기로 서약한 평화를 만약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깬다면 즉시 이 상들을 산산조각으로 깨지게 만들어 버리겠다. 부활절은 어떻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왜 부활절을 해마다 다를까요? 부활절은 해마다 3월 20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처음 3세기 동안에는 해마다 부활절을 지켜야 할 날짜에 대해서 계속 날카로운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부활절을 음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언제나 주일만 일요일이 지켜야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날에 언제나 금요일에서 기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서기 325년 니케아에서 결정했는데 이 두 주장을 다 인정해서 부활절을 충분히 지난 다음 보름달이 뜬 후 오는 첫 주일을 되도록 결정을 지었다고 소리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하니 부활절은 해마다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금년 부활절은 춘분인 3월 20일이 지나고 음력으로 3월 보름 만월 3월 15일이 지난 양력 첫 주일이 4월 12일 부활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부활절이 한 달 가까이 달라지니까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합니다. 서양의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학교들은 대부분 부활절이 휴가를 하게 되는데 매년 바꾸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때가 마치 봄이나 부활절에 일찍이 오면 두툼한 옷을 입어야 하고 부활절이 늦게 오면 얇은 옷을 입어야 하니까 부활절 행사를 위해 의복을 만드는 것도 번거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활절을 어느 한 주일로 고정시키라는 움직임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이렇게 150년 이상 지켜온 부활절을 바꾸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소리입니다. 부활절은 매년 3월 20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옵니다. 즉 춘분 후 만월 보름이 지난 첫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3세기 동안 해마다 부활절 일자를 대서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유대교회 유월절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부활절을 음력으로 결정하겠다. 또 그러나 서방교회 로마 교구들은 중심으로 한 서쪽에 위치한 교회들이 부활절에 언제나 주일이 지켜야 하며 십자가 처형을 언제나 금요일에 기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325년 동서방의 부교들이 소집된 니케아 정교회에서 달과 주중의 날을 둘 다 인정해가지고 부활절을 춘분 다음 첫 만월 후 첫 주일로 결정을 내렸다 그 소리입니다. 이처럼 부활절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물론 부활절에 휴가를 갖는 학교와 대학교들이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큰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른 부활절과 늦은 부활절에 때 행사 의복이 날마다 달라진다는 이에 따라 최근에는 부활절 특정 주일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초기에는 유월절에 따라 유대력 태양열 3월이나 4월 14일을 부활절로 정하고 축하하는 교회는 그 다음에 일요일을 부활절에 지키는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해마다 지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늘날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제1회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춘분 3월 21일 후에 최초의 만월 다음 오는 첫째 일요일로 쟀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3월 22일부터서 4월 25일 사이에 지키게 됐습니다. 부활절에는 주로 세례, 학습, 참여자의 위로, 죄수의 석방, 가난한 자의 구제, 거역자 위안 등의 행사를 가지고 또 일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도 특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활절은 달걀 얘기는 부활절 하면 달걀을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달걀에 장식하는 부활절 풍습은 정도의 차이에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절은 풍습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물론 성경 어디에도 부활절과 달걀이 연관되어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달걀에 관한 풍속의 유래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오랜 전부터 부활절에 색칠한 달걀은 교환하거나 아이들에게 선물해 왔는데 그 이유는 설명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먼저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갈 때 잠시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직업이 달걀 장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암탉이 낳은 달걀을 모두 무지개 빛으로 변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달걀을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둘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고난을 추모하는 순환절 기간에 금식을 하거나 겸손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순환은 끝나고 부활이 아침에 맞이할 때 순환절 40일 동안 먹지 않던 고기나 달걀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 아침 식사로 오랜만에 식탁에서 맞은 달걀은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셋째 이야기입니다. 옛부터서 달걀을 봄의 상징이면 풍요한 상징이고 달걀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계속되고 있으며 마치 겨울 뒤에 숨어있던 봄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봄의 시작을 달걀로 상징했습니다. 부활절 달걀을 아름다운 색이나 도안으로 장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울러 부활절 달걀은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이야기입니다. 부활절에 달걀은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달걀을 선물하는 유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071년에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힌두교들에게 뺏기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시 찾기 위하여 기독교의 청년들이 모두 십자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무렵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얼굴이 예쁘고 고운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이 이름을 모자리트라고 합니다. 그 부인은 마을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남편은 군대에 나가고 집은 고향간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여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같이 옷을 하고 있으면서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다 그 소리입니다. 그 집주인들이 그 부인을 본 집주인들이 참 안 됐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남은 방이 한 칸 있는데 거기에 와서 사라고 그러면서 인정을 베풀어 줬다 그 소리입니다. 부인은 감사하고 절을 하고 그날부터 그 마을에 이 마음씨 고운 주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줄을 지어 이 부인에게 먹을 것을 생활용품을 갖다 줬죠. 모자리라는 부인은 이 고마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닭을 사다가 길러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유럽에서는 닭이 매우 귀하고 또 부자들에게만 닭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닭을 기르는 한 집도 없었습니다. 이 모자라는 부인은 멀리 가서 닭을 몇 마리 구해왔습니다. 닭이 잘 자라서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을 다시 병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닭이 숫자도 많아지고 알도
많이 나서 아주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모자라는 부인은 동네 어른들이 모두 초청하여 잔치를 했고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 줬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좋아한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부인은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뒷동산에 가서 나무 밑에다가 새 둥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둥지에 이름을 달아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새 둥지를 만들고 놓고 왔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에게 마실 주스를 주고 아이들에게 그 주스를 마시면 노는 동안에 준비하였던 달걀 그릇을 가지고 뒷동산으로 가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새 둥지에 달걀을 하나씩 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뒷동산으로 가서 자기가 만든 둥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둥지에 색칠을 예쁘게 하고 예쁜 글씨를 쓴 달걀이 한 개씩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달걀을 가지고 기뻐서 떠들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달걀이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사랑에 있고 마음 착한 사람은 도우시지만 이 말을 모자라도 부인이 자기 가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모자라트 부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모자라트 부인은 낯선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을 안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려 먼 길을 가다가 그 부인은 그 소년을 부활절을 만나서 달걀을 줬습니다. 소년은 달걀을 받아들고 부지런히 길을 갔습니다. 어느 산 고개를 넘을 때 소년은 길에 쓰러진 병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그 병사가 너무 불쌍하여 가지고 가던 달걀을 병사에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병사는 고맙다고 말하고 달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걀에 쓴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사는 이 달걀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소년은 달걀을 준 부인을 대서 말해 줬습니다. 이 병사는 모자르트 부인을 남편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제대하여 돌아왔으나 집도 다른 사람이 살고 아내도 없어서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자르트 부인은 그 달걀 때문에 헤어졌던 소식도 몰랐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살던 집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에 살았답니다. 그날 이후 그 부부는 매년 부활절에 되면은 달걀의 아름다운 그림과 글씨를 써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했는데 그것이 부활절 달걀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절 날짜를 묻는다면은 오랜 기독교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럼 부활절은 언제부터 있었냐? 사실 부활절 날짜는 1세기부터 신학적인 논란거리였습니다. 논란의 근거적 원인을 달력이 있습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자들이 유력에 있으므로 부활절을 지켰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또
성만찬 의식을 하고 다음 날에 15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행사로 하고 이날부터서 첫 번째 맞은 일요일 주간을 첫째 날 부활절을 지켰는데 이는 모두 유대역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역으로 기준으로서 날짜를 잡고 부활절을 지켜왔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교회의 힘은 정치 권력으로 중심진 로마 교회 가톨릭으로 붙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권력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배어있던 로마 다신교회 사상과 교회들이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들이 하나씩 채택되어 기독교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전 세계 가톨릭 교도 및 신교들이 3월 20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었던 전 세계 달걀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갖가지 채색한 삶은 달걀을 나눠주고 달걀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온 뜻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의미에 알려져 있지만 색칠한 달걀을 교환하는 풍습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부터 있었던 고대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다 그 소리입니다. 많은 이방 종교에서 알을 생명의 시작으로 부활을 의미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이방 종교에서부터 유입된 부활절 달걀 풍습을 이러한 전설을 인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합리화된 것으로 보였다 그 소리입니다. 부활절의 달걀과 토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부활절 달걀 풍습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달걀을 칠하는 색은 각 지방의 전통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활절은 토끼를 선물하는 풍습도 있는데 이는 이방 종교의 풍습에 유래됐다 그 소리입니다. 봄철에 새끼를 많이 낳는 토끼는 이스터 여신의 증으로 다신을 의미한다 그 소리입니다. 부활절 토끼는 이교적인 요소가 절기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그리 환영을 받지는 않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영국, 미국 및 일부 국가에서는 부활절 토끼를 선물하는 풍습도 가지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스터 여신이 상징으로 여자가 아기를 이제 제가 그 상징으로 토끼를 그렇게 했다 그 소리입니다. 부활절에 삶은 계란이 성경적인가? 부활절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색칠하거나 갖가지 모네를 그려 넣는 삶은 계란이 먹습니다. 어떤 이는 부활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과 부활은 연관이 없습니다. 부활은 알 속에 새끼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의미다 그 소리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의미로 그랬다 그 소리입니다. 하지만 부활과 굳이 연관성을 짓고 싶다면 삶은 계란이 아니라 날계란을 먹는 편이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소리입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먹었을까요? 부활절이 무엇을 먹었는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3일째 되던 날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누라는 시골 마을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날 새벽에 동료들로부터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알릴 천사들이 보았다는 증언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바로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에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신 떡을 먹으시고 제자들을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이 먹은 것 삶은 계란이 아니라 떡, 여러 성경에도 빵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사도들도 무교절 후에 오는 부활절에 지키기 위해서 떡을 먹었습니다. 부활절은 대절 무교절 다음에 오는 절기였습니다. 정확하게 무교절 후에 오는 안식 후 첫날, 즉 무교절 후 1100일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르라.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떡을 떼어 모이더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럴 듯 성경에서 부활절을 지킨 흔적이 절반을 살펴보면 삶은 계란이 아니라 떡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슨 연으로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먹게 되는가? 고대 바빌론에서 전해 내려온 이스터 여신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서 유프라데스 강에 큰 계란이 떨어졌는데 이스터 여신이 이 계란 속에서 부화됐다고 믿습니다. 이스터 여신은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이름을 형태로 숭배했습니다. 성경에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인 아스타로스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회개하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교도 그리스도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으로 부활절이 색칠한 계란을 사용한 건 메소포타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을 주고받은 풍습은 17세기 수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2000년 전혀 아닙니다. 부활절 계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에는 없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럽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라도 하늘 높이게 교회 건물을 세운 목사들도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셨다고 칭찬하실 수 있게 열심으로 일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심사하실 때 인정받고 부끄러움이 없는 훌륭한 일꾼 되도록 노력하고 진리의 말씀을 무엇으로 가르쳐서 올바르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를 배우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